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를 깊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2000년도였어요. 그때가 그 지역에 전도 캠프 훈련이 있어서 대구 지역에 갔었는데, 지나가는데 고구마 장사 그분이 저를 뚜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부가 누가 나를 바라보면 가는 걸음 멈춥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사 먹으면서 복음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5가지만 소유해라. 그래서 무엇을 내가 가져라고 그랬느냐면 정시기도를 꼭 회복하라고 그랬대요.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거다. 그걸 이야기했답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사실적으로 해라. 도둑놈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테스트할 것이다.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것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헌신해라. 네 번째, 정말 무시로 감사기도 해라. 다섯 번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들랑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 5가지를 주었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죠. 작년에 제가 그 안수위원으로 가서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 하는 과정을 틀어줬는데 제 얼굴이 나왔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안수 중직자로서 안수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큰 갈비집을 하고 있대요. 응답이 없다고 쟁쟁거리지 말고 정시기도 해라. 이 말이 이 사람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 6월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네 안에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3가지가 네 안에 자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뭐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네 안에 자정하신다. 그 그리스도라는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너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꺾어버려라. 두 번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자정하신다. 응답 없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게 회복되어졌음을 먼저 누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거부터 누려라. 세 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네 인생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운명적 저주와 사망권세의 저주와 지옥권세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도말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 그 자정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네가 사실적으로 임마누엘로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도가 기도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질병으로 가장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방해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거짓말장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 거짓을 증언해주는 사람,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다수의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는 이사야 9장 23절에 보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쫙 알아듣고요 은혜를 받아요. 그걸 같은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증언하면 거기에 같이 동조한다.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삼중직을 여러분 인생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영혼의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을.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 죄를 짓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통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찾아올 진노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빨리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에게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거짓말한다니까요. 누구에게 거짓말하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자신에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평생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정식이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늘 하나님 테스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장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손에 딱 맡겨보라니까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그래서 헌금 돈 앞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물질 앞에는 막 갈등이 와요. 그래놓고는 뭉칫돈이 딴 데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다 털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냐면 하나님은 테스트로 그걸 유일하게 시험이라고 해놨으니까 테스트하겠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걸리니까 사단이가 완전 이미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그러니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물질에 잡혀버리니까. 그걸 내놓으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할 만큼 막 부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전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는 개털이야. 무슨 선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가 됩니까? 감사는 그냥 지금 내가 코가 석자다 이미 처음부터 이상하게 풀린 거예요. 안 믿는 쪽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하나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이 있냐 안 계시느냐 온갖 이상한 소리는 다 분내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헛소리하고 맨날 잡소리하고 개소리 하니까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정말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으라는 말이 뭔 말이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해버리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사람 말로 충만한 거예요. 육신적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적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뭐냐? 과거 감정 찌꺼기가 생각나요. 오늘 1월 20일이야. 내일은 내 생일이지. 내 생일 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핍박했었어. 이래가면서요. 완전 지금도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일단 생각이 지금 잡혀서 있어요. 이렇게. 엄마 미쳤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또? 엄마 내가 미쳤어? 지가 자꾸 또 미쳤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요즘 텔레비 보세요. 어머 미쳤네. 배우들이 다 미쳤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니까 영적인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응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 채 혼란과 방황 속에 빠뜨려서 성도가 거짓말하게 되고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일단 정시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지겹냐?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시간이 마무리 단계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온갖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 신분을 확인하라.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으로 인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끄집어낸 여호와 아니냐? 네가 언제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했더니 빠져나온 거 아니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에 없고 자꾸만 다수의 군중심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연약한 자를 자꾸 학대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마귀에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게 주신 신분,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직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일단 절대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이 안 와요. 악한 생각만 온다니까. 이렇게 악한 생각만 24시간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약한 자 학대하고 다수결에 따라 혼자 있어도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따를 당해도 괜찮다니까. 아멘. 하나님 응답 받아버리면 왕따 당하는 게 훨씬 은혜예요. 돈 쓸 데도 없고. 안 그래요? 훨씬 나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여러분 빨리 비밀을 발견해요. 정체성.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과 늘 교제해요. 대화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말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 우리 산업에 함께 우리 직장에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와 함께 우리 가문과 함께 비밀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되어지면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부터 24시간 이 거짓말하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 흑암과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사람교회에서 막 이렇게 순간 분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잉크하잖아. 이렇게 약간 지금 막 드러 나타나는 거라고. 좀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다른 교회는 막 졌다우야 그래 놓고는 저는 집에 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가면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가면을 안 쓰고 이해를 해주잖아요. 상대를. 저 사람 지금 서로 잉크하고 지금 이제 속에서 뱀이 빠져나온다고. 이 과정이잖아요. 붙었던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리라. 없다니까.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게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요 막 어떤 목사님 막 저 사람 담배 냄새 때문에 막 옆에 못 있겠어요.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담배 진한 냄새를 깊이 있게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옵시고 이 영혼을 폐병으로 폐암으로 몰아가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술 냄새가 나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가는 저주의 영아 여기 꺾어주고 우리는 다 그런 거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새로운 성전에는요 술 한 모금 못 먹으면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잔하고 들어와서 앉아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흡연실 만들어서 굴뚝 세워놓고 테레비 보게 하고 그러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도피성 교회로 와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세상은 살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다 와야 돼요. 지금 반은 인구 반이 지금 예수사랑교회로 와야 된다니까. 그걸 안 도와주니까 지금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과 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혀는 걷잡을 수 없는 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독사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그 독이 여러분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혀를 제하지 아니하면 네 인생이 네 혀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 여러분의 혀는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혀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되는데 자꾸 입으로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버리니까 그대로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시로 감사를 회복하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렸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혔다.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엄마 내가 미쳤나 봐. 요즘 유행어요 그게. 아우 미쳤어 내가 막 이래요 막 애들이. 조금 전에도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뿌리면 되는데 얼굴이 빠지셨네요. 아니 빠지면 어떻고 안 빠지면 어때 그래. 그건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 고민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 지금. 그리스도 외에는 하지 말라니까 말을. 그럼 할 거 뭐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사 돈이 없으면 돈 좀 줘라. 이 마음이 생기면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극한 괴로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을 넓게 열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내 입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기도로. 무엇을 또 다스렸어요? 입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미하리로다.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응답의 길로 역사하시는도다. 항상 입술을 지켰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원수를 제거할 것이며 내게서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도다. 원수를 탓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었을 때 그에게 큰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응답이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겠지만 요셉은 이게 응답이요.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유일하게 누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울고 울다가 보디발의 채찍에 의해서 또 맞았더라. 막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렇게 울면 노예 신분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내 삶에서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질병의 영아, 가난의 저주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재물을 능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자꾸 울어. 여러분 눈물 한 방울을 흘리려면 감사하고 기뻐서 우십시오. 내 극한 상황이 너무 슬퍼 미치겠나이다 하고 울지 말고 그런 때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상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막 던져버리라니까요, 폭탄을. 그래야 여러분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병 문제가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해야 돼요 이거.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배신 때렸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드디어 말이 바꿔졌잖아요. 달라졌다. 말과 생각이 완전 변화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금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에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 응답의 문을 여는 길이 하나님의 법 대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당신이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름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상한 갈대처럼 여러분이 꺾여져 있다. 괜찮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완전 무너뜨리라니까. 완전 감정 찌꺼기 가지고 쟁쟁거리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주름살만 생긴다니까. 얼굴이 이상해지고. 그래갖고 점점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웃었다가 이렇게 되는, 그게 정신병이에요.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해봐요. 얼마나 이상해. 목사님도 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 사람이. 하도 여러분을 내가 지금 모델이 돼갖고 보여주는 거야. 난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그래서 한 손에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기능을 준비하십시다. 진짜 마케팅 전략을 뭘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마케팅 전략을 허락하사 이 시대 최고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한 손에 막 그리스도, 한 손에 기능, 이거 가지고 막 세계복음화, 하나님 20만, 40만, 1천만 전도제자를 일으킬 만큼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나약하게 만들며 나를 꺾어버리고 나에게 힘 빠지게 만드는 저주영아 무너질지어다. 막 던져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보세요. 거짓말하고 다수에 따라 움직이고 거짓 증언하고 약한 자 학대해가지고 몇 푼 뺏어서 먹고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약한 자 확대하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냥 보내지 마세요. 혹시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는데도 짜증이 난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주일날. 어떻게 주일날을 짜증을 내요? 주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6일은 여러분의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예배를 내가 드려주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오늘은 예배 한번 드려주러 갈까? 날씨도 추운데? 이래놓고는 더럽게 안 끝나네. 그 참 이상하지요. 예사롭게 많은데 가냐? 에? 그 목사 왜 이렇게 간만 질르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물고 그리스도 하면 다 되냐? 막 이랬었고. 하여튼 주일날 보면요 도망가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면 오늘 딱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만. 어떻게?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말씀 계속 듣고요 그 말씀을 적은 것을 또 읽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해요. 이거 되는구나. 광야길 가는 동안 헛소리 잡소리 오늘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치 때려가면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주어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430년의 저주를 끊으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삶의 내 산업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된다고 진짜 믿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정식기도 회복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성공했느냐? 반드시 정식기도 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두 번째, 절대 우선순위를 안 바꿨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장애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양을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계셨다면 이제는 이 이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오늘부터 꺾어버리게 하옵시고 이 불신앙을 내어쫓는 자 되게 하옵시며 먼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